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1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이 하나 결정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담당할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도마가 뽑았는데 인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른 곳에는 다 가겠는데 인도만은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꼭 인도에 가야겠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만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쓸쓸하게 돌아서셨습니다. 그 다음날 도마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어떤 상인과 거래를 하시는데 그 상인은 인도에서 목수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나에게 도마라고 하는 목수일 잘하는 노예가 하나 있는데 그 노예를 팔겠습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입니다. 얼마에 거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도마가 꺾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인도에 가겠습니다. 인도로 팔려간 도마는 인도의 왕 곤다포로스를 주인으로 만납니다. 곤다포로스가 도마에게 왕궁을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도마는 설계도를 그려서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의 설계도에 만족한 왕은 도마가 원하는 대로 왕궁을 지을 기한을 주고 자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어느 날 왕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도마라는 사람이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에게 많은 돈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왕이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왕은 도마를 당장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도마를 처형하려고 하는 전날 왕의 집안에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도마를 처형하는 날이 연기되었습니다. 곤다포로스 왕의 동생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왕의 동생에게 천국을 안내한 뒤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면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동생 눈에 정말로 멋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니 천사가 그 집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집은 인도의 왕 곤다포로스의 집입니다. 그러자 왕의 동생은 그분은 나의 형이니 내가 형에게 부탁해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왕의 동생은 살아나서 형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인도의 왕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였는데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 한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란 것은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유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로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니 술 마시고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다 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설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설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치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야 할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난 며칠 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7명이 모였습니다. 수제자라고 스스로 나서기도 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무언가 좀 괜찮은 일을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간다고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 만에 달라졌는데 놀라울 정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능력 있던 스승 예수님을 로마 제국이 잡아서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처형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가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국가 반역죄라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일망소탕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되시고 난 뒤 제자들은 모일 때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채 50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달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살기가 등등합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살기가 등등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반역대로 처형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겁없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 부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냥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용기 없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자 놀랄 만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내용은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크게 특별한 것이 없는 이 설교를 통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받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원인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초기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뽑아 마지막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겨우 찾았는데 찾아낸 곳이 침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 때문이었기보다 용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사울은 왕 될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대놓고 사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바치는 예물도 바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한 지방 도시인 길랏 야베서에 적군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 성격이 강했던 때 길랏 야베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암몬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길랏 야베서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오면 평화 조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기어이 침공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왕정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터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농사 짓고 돌아오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암몬과 상대할 만한 전력도 없었고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입지가 빈약한 때라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놀랍게 변신을 합니다. 사울이 소 2마리를 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처럼 조각이 날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사울의 말에 몇 명이나 동조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모인 것입니다. 암몬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사무엘상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던 사울, 이름만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았던 사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in power.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in power, 능력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용기 없던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지혜 없던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십시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을 한 것, 사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고 그 놀라운 일을 한 것은 베드로나 사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셨던 성령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확실을 하게 말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자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어둡고 재미가 없던 사람이 밝고 즐거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못되고 만나기 싫던 사람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 깨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을 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도록 가슴을 여십시오. 가정을 여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